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세 번째 시즌입니다. 맥스로 기도 목사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두 번째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하기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레슨 가운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 의심의 폭풍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시작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볼 수 있는 그건 이제 일종의 루케도 목사님은 창으로 비교를 했던데 그 창이 깨끗하겠죠. 시작하는 점이니까. 그래서 선명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깨끗한 상태인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깨끗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일하시는지 그걸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창이 어떻게 됩니까? 좀 더러워질 수도 있고 돌 같은 게 튀어서 이렇게 금이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삶의 모습이 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여전히 삶의 자리가 무겁고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도 가정이 파괴되어질 수도 있고요. 관계가 부서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뜻하지 않은 질병 그래서 그 생명의 어떤 그 위협을 당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워지죠. 선명하고 깨끗한 그 유리창이 더러워지고 균열이 나게 되면 더 이상 그 유리창을 통해서 그 너머의 것들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는 일은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늘 우리가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기대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일어나는 고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은요, 욥기 6장의 말씀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예레미야는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라는 표현을 했고요. 요나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노하여 성내어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바울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고백들과 비슷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백들, 이런 탄식들이 나올 만한 때를 우리가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때 드는 감정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감정은 그것인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혼란스럽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과연 왜 내 삶에 이런 비극적이고도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작은 돌이 부딪히게 되면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나뉘게 되죠. 상처가 생기고 자욱이 생기는 이전과 이후의 삶이 구분이 되어져요. 고통받기 전에는 그 창은 깨끗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았고, 근데 고통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면, 삶의 균열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한다는 것이 그래서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데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창이 흐려졌잖아요. 창이 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깨어진 창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그 금간 어떤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막 하나님이 갈라져 보이기도 하고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맞나, 그런 의심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고통은 그래서 결국은 고통의 반대말이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통이 들어오면 평안이라는 삶의 상태가 유지되어지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깨어지기 마련이죠.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더 자주 가깝게 손쉽게 찾게 되는 것은 한탄하고 한숨 쉬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이겠죠. 그런 상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시편 34편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시편 147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신대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 자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어디에 계신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건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따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배가 한참 떠나고 난 다음에 바람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안심하라. 내가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처음 지시하셨어요? 예수님과 떨어져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혼자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거센 풍랑, 물결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건들을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제자들을 배로 보내셨고 무리를 보내셨고 산으로 가셨어요. 대략 오후 6시쯤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 같은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그리고 해는 저물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폭풍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해요? 왜 이게 시간적으로 따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에 오르셨을 때 이미 예수님도 뭘 느끼시고 알고 계셨습니까? 바람이 불고 배가 위험하다는 것, 제자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거나 즉각적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 모든 상황들을 대면하도록 예수님께서, 루케이더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내버려 두셨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말씀과 그 상황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 밤에 그 컴컴한 상황에 그 곳에 배가 넘실거리고 출렁거리고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두려웠던 건, 제자들이 두려웠던 건 뭐냐면 그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런 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그것도 두렵지만 그거죠.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지? 왜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감정들을 경험하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것부터 떠올라요. 왜 예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또 도와주시는 손길이 임하지 않을까? 그것을 묻게 되고 그것을 궁금하게 여기고, 그리고 달라지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게 됩니다. 물론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 분명히 그런 기대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시간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필랑은 그치지 않을 것 같고 점점 자신들의 삶은 무너져 가는데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대략적으로 제자들이 그 배에 있었던 시간을 6시간 정도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고 안타까운 시간이고 두려운 시간이었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오시지 않죠. 아마 말씀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제자들 그렇게 서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물을 퍼내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왜 예수님 안 오실까? 예수님 어디 계실까? 우리 선생님 어디 있지? 우리 잊어버리셨나? 더 나아가서는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5,000명도 먹이시는 그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순간에 그 많은 일들을 하셨으면서 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아마 그렇게도 표현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짐작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저도 그런 경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이 나란 존재를 잊어버리셨나? 더 나아가서는 포기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우리의 생각,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미가 젖 먹는 아기를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하도 부모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너무 처참하게 대하고 유기하는 기사들이, 충격적인 기사들이 넘쳐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사실은 기가 막혀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그렇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학대하고 때릴 수 있겠습니까? 어미가요, 아비가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미는 혹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려움의 때가 되면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쌓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이 자꾸 막 커져가고 회의가 커져갑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데,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우울할까, 모든 일이 다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다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하나도 선명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불투명할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그래도 선하게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고민스러운 문제. 아마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이 그런 일들을, 그런 고백들을, 그런 생각의 확장들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삶에 풍랑이 일어나면 하나님 어디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뱃속의 제자들에게 시간은 한 시간 한 시간 지나갑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상당수가 어부들이잖아요. 그들은 이 풍랑이나 이 폭풍이 얼마나 무섭고 위력적인가를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더 배가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 보이시지 않아요. 긴 침묵 끝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말씀이 있고, 25절의 말씀은 읽어드린 것처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24절과 25절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그 시간을 지날 때 제자들이 겪었던 감정,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들, 불평들, 불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면 예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찾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나 보이시지 않으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좀 도와주십시오. 빛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세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셨을까요? 아니죠. 그것보다는 막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내려오거나 빛이 보이거나 갑자기 물결이 잔잔해지거나 그런 것들을,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물결을 잠잠하게 하라, 잠잠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것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도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오실 것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26절 말씀에 그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들이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애타게 찾고 부르던 그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물속에서 막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유령이 아니죠. 그건 예수님이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나 방법이 아니라서 우리가 놀랄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의 평안을 방해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심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왜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지, 나타나시지 않으시지, 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도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없어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짐작하지 못할 만큼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을 주신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레슨의 세 번째 과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의심의 폭풍이에요. 그 의심의 폭풍이 불어 닥칠 때 여러분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특별히 어려움의 때를 지나갈 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고백하시고 또 다시 한번 확고하게 신뢰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하기 네 번째 시간, 믿음을 낳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8월 오늘 이제 7일입니다. 날씨는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이 일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삶의 순간을 지나간다 하실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평안 가운데 지내시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절기상으로 입추고요. 내일 모레 또 우리 꿈자람 아이들이 연합 캠프를 갑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오게 되는데 부곡으로 다녀오는 일정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또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 꿈열매 중고등부 자녀들이 부산 선교지 탐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 준비되어져 있던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제자 훈련은 계속되어지고 9월에 개강을 하려고 했는데 10월 달이 보니까 또 뭐 굉장히 긴 연휴가 있고 해서요. 10월 그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면 오프라인 제자 훈련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토요일 오전 시간하고 주일 점심 드시고 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교재는 신학이 있는 묵상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말씀 들으시는 우리 훈련 받으시는 우리 같은 분들은 또 기회가 있으시면 직접 또 함께 저와 함께 대면하셔서 또 다른 말씀 또 묵상의 자리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대략 한 8월 중순 뭐 셋째 주, 넷째 주쯤부터 광고하고 신청을 받아서 마음속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반당 5명, 그러니까 토요일 5명, 주일 5명 이상 신청하시면 개강을 하고요. 5명이 안 되시면 개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좀 잘 확인하셔서 총 그 책도 신학이 있는 묵상 한 50까지 5권으로 되어져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대략적인 커리큘럼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많이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은 뭐 이리 들으나 저리 들으나 다 저는 유익이라고 생각해서요. 조금 힘들지만 저도 사실은 준비하고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간들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